이번에 한 주일 동안 베트남에 있으면서 얼마나 뜨겁고 그 뜨거운데 또 월남국수 포는 왜 매일 그렇게 주는지 열이 나서 땀은 더 흘리고, 이제 끝나기 전날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한 2시간 반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월남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스팅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시는데, 거기 선교지를 하루 종일 탐방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 안 갔으면 큰 손해를 입을 뻔했어요. 약 2만 명 정도 되는 소수민족인데 그분들이 쓰는 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월남말도 잘 하시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 뵀더니 참 평안하고 거룩한 빛이 띄는 어퍼우슬, 그냥 문자 그대로 사도셨어요. 알고 보니까 월남 전쟁이 끝나면서 목사님이셨던 이분이 그대로 체포가 돼가지고 하노이 쪽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13년 동안을 옥중에서 계셨어요. 13년을 거의 먹을 것 안 주는 비참한 곳에서 쥐, 파충류 다 잡아잡수시고, 같이 잡혀 들어갔던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감옥에서 아사하고 돌아가셨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미국과 다시 수교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 그렇게 목사님처럼 정치범으로 들어갔던 분들을 미국에서 받아주겠다고 제안이 와서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었는데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양떼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그 양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그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날 그들이 모인 장소에 가보니까 한 150명 되는 남녀들이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마침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제 같이 서로 만남을 가졌는데,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95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거기 우리가 갔던 데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교회인데 구석구석에 95개 교회가 그 밀림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교인 전체가 얼마냐 그랬더니 16,000명이래요. 16,000명이 거기 속한 교회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훈련시키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65세랍니다. 그래서 저보다 2살이 많으셔서 제가 형님 목사님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거길 보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곧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일 뿐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릴 면류관이다. You are the crown.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이고 면류관인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길러냈고 훈련시켰느냐, 그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가장 적용되어야 될 강렬한 원리를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또 후인 목사님, 그 스팅족 목사님처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기. 너희가 면류관이다. 너희가 자랑이다. 너희가 기쁨이다.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알아주는 것입니다. 날 알아주는 것, 그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시작되는 게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하람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하고. 근데 저를 보고 안 왔는데 자꾸 발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흔들거려요. 그래서 벌써 이게 뭐가 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운동화 새로 신은 거라고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나이 때부터 일생 동안 누구에게든지 알아주는 거, 그게 없이는 복음도 시작이 안 돼요. 그거 없이는 관계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 지독히 안 알아주는 남편과 일주일 사다가 아주 지겨워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알아주기가 시작된 남편과 함께 지독히 알아주는 다음 한 주간을 사시면 다음 주에 표정이 달라지실 텐데, 그랬더니 또 언론 표정들 펴시네요. 여러분, 직장이고 집이고 교회고 뭐니 해도 복음의 그 애스펙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은 알아주기에 프로페셔널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눈에 잡히는 사람마다 다 알아주신 분이죠.
어디 가든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뭐 베드로도 아니고 뭐 시몬 뭐 그렇게 부르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고백 하나 했다고 그래서 즉시로 알아주시는데 완전히 사도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의 믿음을 너를 이기질 못할 것이다. 등장시키세요. 알아주기로 시작해서 복음은 잊혀졌고 파묻혀 있던 인간을 끄집어내서 등장시켜 주시는 거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던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이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알아보게 해가지고 즉시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기가 이루어졌어요. 양무리 치다가 온 그를 알아봤는데 그 알아보고 기름 부은 것 때문에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을 양떼처럼 이끌어가는 나라의 목자가 되었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 아닌 남을 알아주기,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요. 아니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아이들, 자녀들을 알아준다는 거, 진심으로 그 속 깊이 알아준다는 거, 그거 힘들어요. 자신으로 꽉 차 있잖아요. 아까 아버지 보셨죠? 바쁘긴 뭘 바빠요. 앉아서 신문이나 하나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접근할 때야 내 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그때나 이루어지잖아요. 남을 내 안에 받아줄 여유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어서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만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신 주님의 그 씻으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씻어낼 때 복음이 만들어준 그 자리에 알아보기가, 알아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내 양이라고 그러셨고 우리를 하늘의 그 엄청난 영생을 상속할 우리를 양자라고 말씀하셨고 어답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알아주기, 복음은 알아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언제 주님이 벌써 알아보셨는지 오히려 그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실 때 먹여드렸고 언제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자기들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벌써 알아보셨어요. 알고 알아보셔서 의인의 자 너희가 나의 오른편에 서겠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바울이라는 한 분의 알아주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목회예요. 알아주기. 자기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겪은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죠. 사실 선교여행 다니면서 도시마다 웰컴하는 데가 없이 끔찍한 대접받으면서 다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는 몇 곱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떳떳하고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참 자랑스럽다. I'm so proud of you.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가 주님이 받으셔야 될 크라운 면류관이다. 자랑이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희 정도 박해받은 거 가지고는 나 비교도 안 돼. 그걸 가지고 이 대개 그러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한 일이 많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고 이러면 꽉 차면요 남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 경우에 벌써 이게 리더예요. 또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똑같이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나 이거 없으면 목회도 안 되고 가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주기가 없어진 것처럼 정말 삭막한 데가 없죠. 우리 주님 알아주는데 프로페셔널이셨던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가대에도 부부 사이에도 자식들도 주님 주일학교 교실 아까 동영상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그 아이가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온 걸 보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여기 왜 아빠는 없어 하고 벌써 그 아이의 심정을 알아주기. 에? 누가 그걸 썼는가 본데 제가 너무 시가적인 걸로 처리해서 그러시면 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일보다 존재입니다. 상업성이 아닌 영혼을 보는 것이죠. 나한테 얼마나 소용이 있고 쓸모가 있는가 보다
그 한 존재가 갖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인간 앞에서 캘큘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남을 알아주기에 딸렸어요. 우리 예수님 본받았어. 가정과 교회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나 하나 안 알아주면 뭐 난리법석을 하는 거. 그거를 알아주기라고 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마치 가정에서 다 식구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알아주듯이 교회도 목사만 알아줍니까? 아니요. 장로님, 권사님만 알아줍니까? 아니요. 평신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함께 서로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언어하고 알아주는 것, 그게 교회 복음이 수혈하듯이 혈관을 통하게 만들고, 그 알아주기가 이루어지는 것마다 생명력이 막 보고 안에서 터나와요. 서로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기.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존재다 하고 알아주기. 이번에 베트남 가서 이제 선교 대회를 43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인도 차이나에서 오셨는데 5개 나라에서 배달 식구들이 얼마나 극성으로 섬기고 뭐 그냥 막 몸을 가루지 않고 섬기세요. 참 이제는 이 교회 성도들이 well trained 미셔너리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전 또 설교 내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 430명이나 되는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사 대회를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저보고 좀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감사패를 준비를 해가지고 위 교회 위 목사님은 뭐 하고 쫙 읽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서 있다가 쫙 한번 딱 받아가지고 한번 박수 딱 치고, 이제 만날 한국에서 하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딱 알아채고 너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사회자가 왜 그러시냐고. 웬 그건 내 이름 적혀 있냐고. 그렇대요. 왜 나만 주냐고. 40명이나 같이 왔는데 왜 나만 받아야 되냐고. 나도 물론 와서 섬겼지만 이분들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희생 다 들여서 왔는데 교인들이 똑같이 섬긴 건 마찬가지인데 다 알아줘야지. 나만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사회자가 제 귀에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준비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럼 관두라고.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일제히 그냥 박수만 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식 속에라도 교회는 누구만 알아주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죄인을 다 알아주셨어요. 이 알아주기가 복음의 가장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기에 면류관 걸고 하는 우리 교회 생활, 복음의 전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기 스스로가 너무 꽉 뭐가 차서 알아주기가 안 되셨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자기 배우자를 알아주고, 벌써 그 엄마가 싱글마다가 돼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좀 더 특별히 알아주고, 좀 이러면서 알아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저를 한번 또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위에는 자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또 한 번 강조하고 반복하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도 받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젠타일, 이방인들 출신이에요. 이방인들이고 세속적인 배경이 아직 다 씻어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너희가 영광이다, 너희가 또한 우리의 기쁨이다 하기에는 조금 아직 프리머치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제가 확 마음에 느끼는 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가정의 행복한 것들은 받아주기구나. 그저 요만큼인데 이만큼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만큼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알아주기가 중요한 것만큼 동시에 면류관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받아주기에 또한 큰 몫이 달려 있습니다. 받아주기에. 이방인들이요 세속적 배경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광석이 1톤이 금광석이 있어도 겨우 1톤이라고는 엄청난 금광석 속에 겨우 금 성분은 5g, 5g밖에 없다고 그래요. 1톤이나 되는 그 돌 안에 5g만 금 성분이 있어도 그 광석에서는 그걸 금광석이라고 간주한다고 그래요. 그 5g이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전체를 금광석이라고, 금광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 주 예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인생에서 이대로 이 세류에 밀려서 살지는 않겠다, 예수가 있는 그 모신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정해진 그것만 가지고도 그 5g으로 1톤의 철광석처럼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주님이 받아주실 때 알아줄 만하고 뭐 인품이 좋고 뭐 수준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정말 거기서 받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받아주기라는 그 자체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용납이 하심. 그 받아주기가 떨어져 나간, 받아주지 않는 그 가정은 정말 지옥이죠. 매번마다 부딪히는 거죠. 받아주지 않으면. 아까 일부 예배 때 장인호 집사님이 헌금 시간에 솔로를 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그렇게 1절을 부르시더니 2절을 갑자기 일본어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막이 뜨고. 그게 다들 우리가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일본말을 안다고 또 일본어로 또 하시는가.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자막이 나오면서 이 노래는 삿포로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 이 노래가 한번 불렀을 때 일본인들이 제일 열광하면서 받아들인 노래, 복음성가기 때문에 일본어로 한다고 딱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은 뭐하러 일본어로 하나 하는 분들은 표정이 멋쓰겠는데 처음부터 딱 받아들이려 작정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들이 또 중간에 찬송을 하다가 혁대를 또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즉시로 그걸 받아들였죠. 제가 이게 또 풀어줘가지고 즉시로, 저분은 찬양하다가 배에 힘을 줘야 나오기 때문에 혁대를 잡아당겨요. 금방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제가 받아주기 했던 말씀을 드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폭소들 터뜨리고. 매사마다 받아주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영광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주어서 그를 사도로 등극시켜주고 그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이번에 선교도 보면 복음이 받아주기인 것처럼 선교도 받아주기더라고요. 그 오신 분들하고 뭐 그룹별로 얘기를 하고 뭐 식사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나라, 예를 들면 월남, 베트남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뭐 약속이나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아침 7시면 아이들 학교가 시작됩니다. 랭귀지를 금방금방 배웁니다. 포만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그 칭찬과 자부심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비율로 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막 칭찬해요. 라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라오스는요, 가난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정이 넘칩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 깊은 민족입니다. 태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들을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한결같이 인도, 차이나 5개 나라에서 품위가 제일 높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아주 품위가 있대요. 미얀마 분들 미안할 줄 알았어요. 뭐가 내놓을 게 없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군부 독재하는 그 나라인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오직 미얀마는 예수만이 소망인 나라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나라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선교 와가지고 섬기는 그 민족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튕기고 거부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저 마음들이 저렇게 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받아주기 위해서 그 가정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죠. 부부의 일생이 정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번 강의를 하다가, 선교사 대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민족을 주님의 심장으로 받아주는 데서부터 선교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이미 중국에 파송된 지 5년이 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 걸 기억나요. 목사님, 중국에 와서 한 5년 살다 보니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씻질 않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지. 그런데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돼지우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견디나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집어 던졌더니 돼지우리 속에 1시간도 못해서 일본 사람이 도저히 아리가또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냥 튀어나옵니다. 하루쯤 지나더니 한국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나왔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돼지가 튀어나오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웃긴 했지만은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내가 지금 중국 민족을 섬기고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씻지 않고 좀 그런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씻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부터 씻어야 될 텐데 저렇게 돼가지고 되겠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화를 들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저녁 식사를 내려가는데 복도 옆을 지나가다가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확 저를 잡아 끌어요. 계단 밑에 저를 붙들니, 목사님, 오늘 강의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아내하고 맨날 싸우는 일이 도저히 이 민족을 못 받아주겠다. 내가 왜 이 나라를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산 세월이 20년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마치 목사님 성령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울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들립니다.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주시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와 그의 일행이 가는 방향, 파이널 데스티니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해요. 받아주질 않아요. 절대로 그 마을 어귀에 들여오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는 안 받아주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욕구고 죄성이고 닫힌 문들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까지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을 철저한 복음으로 설명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렇게만 예배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그 월남에 가서 그 스팅족들하고 같이 잠깐 찬송하고 우리가 한번 찬송하면 그분들이 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오늘 부를 찬송 죄짓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시는데요,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이 그들이 월남어로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청아하고 진심으로 부르는지. 여러분, 받아주는 거, 받아주니까 눈물이 나고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따님 중에 하나가 아주 국민학교 아이가 성숙하고 말을 잘하고 한국말로 뭐 뺨을 치는 아이인데 걔 사모님들이 가끔 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서로의 얘기를 까르르 웃다가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좀 어린애 같은 얘기를 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 사이처럼 이렇게 사모님들이 막 하고 웃는데 얘가 거기 앉아서 그걸 듣다가 딱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모님, 좀 성숙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 얘 때문에 못 살아. 난 얘 때문에 못 살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제일 그 아이를 사랑하고 제일 언제나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 딸도 아닌데 좀 찔러도
좀 어른이 돼서 애한테 성숙 좀 하세요 하는 말을 들어도 그게 정말 성숙한 걸 보여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저 받아주기죠. 근데 이제 조금만 뭐가 들어가면 쫌생이처럼 안 받아요. 그리고는 뭐 집에서도 그러고 부부 사이도 그러고. 교만은 뭐가 교만해? 너도 안 돼, 너도 틀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과 당신을 그냥 받아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왜 받아주기가 그렇게 안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아직 이방인들 기질이요, 그들이 아직 유태인같이 노련한 예배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그 5g 정도 되는 복음의 진수만 봐도 1톤과 같은 금강석으로 받아주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면류관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면류관 걸고. 또 한 가지 14절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일 첫 구절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알아줍니다. 알아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의 마음처럼 그대로 받아줍니다. 받아주기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마치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룬 후에 얼마나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시험을 주고 가로막고 못 믿게 만들고 말할 수 없이 박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너희도 역시 너희 동족,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 동족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 걸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우리의 동족들로부터의 시험을, 박해를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으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야말로 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워드릴 자들이다. 주님의 면류관이 곧 너희다. We are proud of you. 정말 그런 동족들로부터 겪는 시험을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건 정말 면류관감이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future에도 in which you are the crown, in which you will glory, you will, 미래형 단어를 썼어요. 그런 믿음을 보였으니까 장래에도 훗날까지도 주 강림하실 때까지도 너희들은 그 신앙 지킬 사람으로 믿어주겠다. 믿어주기가 나옵니다. 알아주기죠. 받아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우리 서로 피차인 믿어주기예요. 이 믿어주기가 빠져나간 곳에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 어차피 목회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함께 일하는 것도 그래요. 믿어주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 베델교회와 이 베델교회 성도들을 항상 믿어주게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16년 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때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박해, 분열, 고통,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분열과 그 사탄의 책동이 움직이는 곳 속에서 어떤 분들은 수면제 잡수고 어떤 분들은 위통에 대해서 이 위장약 잡수시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성령께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초점을 두는 이 베델교회 성도들을 믿어주셨어요. 믿어주기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보세요. 저 한국에 나가든지 심지어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 가든지 미국 속에서 움직이든지 어디나 가면 베델교회와 베델교회 성도들을 다 알아주기가 이루어져요. 다 받아주고 있어요. 당신네 교회, 특별히 내년 국토기도 대장정을 준비하는 우리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땅과 미국 땅에서 그 문제를 안고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마 베델교회가 유일한 것뿐이라고. 그렇게들 뭐 자신 있게들 말해요. 흠모하고 바라보는 교회 됐죠. 주님의 믿어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훗날까지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에 깊숙이 빠지고 마약과 도박의 중독 속에, 가정의 위기 속에 얼마나 방황하고 절망했던 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일어났어. 오늘 이렇게 놀라운,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분은 정말 이 교회 팀장으로 말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기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드렸어요. 주님이 믿어주시니까 다 우리 서로 믿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권사를 만드시고 장로를 만드셨습니다. 믿어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믿어주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주의 은혜에 배신하면 안 돼요. 믿어주기에는 배신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 아내, 그 남편 맡기시고, 당신에게 그 귀한 아이들, 어느 집보다도 뛰어난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각 가정에 맡기셨어요. 믿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맡기시고 그 배우자를 맡기신 거예요. 딴짓 하면 안 돼요. 딴 눈 팔았다면 큰일 나요. 믿어주기에 배신하는 것처럼 더 무서운 죄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 앞에서 직분을 맡기셨다 했는데,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저도 지난 21년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주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으면 이 일을 맡을 수가 없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깨끗하게, 확고하게, 정말 이 교회의 꿈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묵묵히 깨끗하게 일해야 될 거 알고 있어. 서로 믿어주기에, trust each other, 믿어주기에.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하시고 강하게 우리를 붙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분당 갈보리 교회, 토렌스 계시다가 나가신 이필재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 갔는데, 갈보리 교회 가서 1, 2, 3, 4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1, 2, 3, 4부에 한 30명쯤 되는 여성 합창단이, 여성들의 합창단이 특별 헌금 시간에 나와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회중을 보는데 딱 보니까 그 앞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키가 조그마하신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의 그 지휘를 저하고 이필재 목사님 둘밖에 못 봤어요. 왜냐하면 청중들을 뒤로 하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 합창단원들은 다 보고 있었죠. 제가 그 지휘자를 보고서 정말 죽었다 살아도 전 처음 봤어요. 그런 분 지휘를 하는데, 이 폴테시마로 강하게 나온 데는 막 사람을 잡아 뜯어 죽일 때는 막 달려가서 막 얼굴을 펴요. 그럴 때 그 합창단이 와! 터져. 그다가 또 피아니심으로 조용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온갖 걸 다 하시니까 소리가 갑자기 피아노 쫙 들어. 제가 너무 웃음이 나서 그걸 제스처 다 그때 배웠어요. 다 그걸 보고 외워뒀어요. 저걸 보고 너무 웃음이 나서 이필재 목사님을 보니까 항상 봐서 그런지 저는 웃음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다음 불뚝 들어온 게, 만약 성령께서 믿어주고 또 믿어주신, 주께서 우리 베들교회를 알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믿어주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우리 앞에 보내셔가지고 40일 대각성 때처럼 지휘하시고 또 저 앞에 평안히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믿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그걸 얼마나 제 마음에 느끼면서 마음이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그러려고 오늘 이 마이크까지 차고 나왔어요. 물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알아주고 아무리 받아주고 아무리 믿어줘도 안 통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안 통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안 통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이 교회 미니스트리에서 그거는 성령께 맡기면 돼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알아주고 믿어주고 받아줘도 안 통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손보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직접 손보세요. 그건 우리 나라 비즈니스,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식들도, 셀교인들도, 성도들도 알아주기, 받아주기, 믿어주기, 그저 그렇게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면류관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 후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고요. 저한테 소개하면서 그 자기 150명 남자 여자 앉아있는데 저쪽을 가르쳐 하니까 남자 하나가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0명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남자라고. 300명 목회자래. 그러더니 또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350명쯤 한대. 그들이 이쪽 여자 앞에는 똥똥똥똥똥 또 여자 한 분이 일어났는데 이분은 지금 750명을 목회하고 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그 후안 목사님, 제 형님 목사님이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데 This is our pride. This is the crown in which we will glory. 주님 다시 오실 때 면류관으로 주께 드릴 우리의 면류관, 얼마나 그 눈빛이 자랑스러운지. 저도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오신 날 바로 그런 주의 양들이 되어서 주의 면류관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 베델 성도들 알아주고 받아주고 믿어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작한 착한 일을 주 예수 오신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